예, 오늘 일기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종실 서원달에 부탁드린 세 가지 청원들. 예수님, 저는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첫째 청원. 가장 사랑하는 정배이신 예수님, 저는 교회의 승리를, 특히 러시아와 스페인에서 교회가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교황뼈 11세와 모든 사제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죄인들에게 회개의 은총을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주님 간절히 청하오니 제 일생 동안 저에게 고해 성사를 주실 사제들에게 특별한 은총과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둘째 청원. 주님, 제가 속해 있는 이 수도회를 축복하시고 이 수도회가 강한 열정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십시오. 오 예수님, 우리의 총장과 수련장들 그리고 모든 수련자들과 장성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제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을 축복해 주십시오. 오 예수님, 우리 기숙사를 축복해 주십시오. 기숙사의 학생들을 주님 은총으로 아주 강하게 해주시어 그들이 우리 집을 떠난 후에 어떤 죄로도 주님을 거역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저희 조국을 위해서도 간청하오니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저희 조국을 보호해 주십시오. 셋째 청원. 예수님, 가장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 주님께 간청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간청하오니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주님께 또 간절히 청하오니 모든 영혼들을 연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예수님, 저는 주님께 특별히 몇몇 사람들, 곧 저희 고해 신부님들, 저에게 기도를 청할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추천합니다. 안드라시 신부님, 차프다 신부님, 그리고 제가 빌런노에서 만난 분으로서 저희 고해 신부가 되실 서포치코 신부님, 그리고 어떤 한 영혼, 어떤 신부님 한 분, 그리고 예수님,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제가 큰 빚을 지은 한 수호자, 그리고 저희 기도에 맡겨진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오늘 주님은 제가 부탁드리는 이들을 위해서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는 주님, 저를 완전히 주님으로 변형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거룩한 열정을 유지시켜 주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의 존엄한 뜻을 행할 수 있는 은총과 영적인 의지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 가장 사랑하는 정배님, 저에게 내려주신 존엄성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부터 저를 장식해줄 왕실의 문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장은 천사들도 가지지 못한 것으로 십자가와 칼과 가시로 만들어진 왕관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희 예수님, 주님의 성심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성심뿐입니다. 하느님의 어머니,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님, 저희 어머니, 이제 어머니는 특별한 방법으로 저희 어머니가 되십니다. 어머니의 사랑하시는 아드님이 저희 신랑이시니 우리 둘은 다 어머니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아들을 보아서라도 어머니께서는 저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마리아님, 저희 가장 경외하는 어머니, 저희 영적 삶을 인도하시어 어머니의 아들의 마음에 들게 해주십시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저와 영원히 일치시키시는 이 한없는 은총의 귀중한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저는 지극한 감사의 마음으로 저 자신을 아주 작은 이런 모를 될 꽃처럼 주님의 발밑에 던져드립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꽃향기는 매일 주님의 왕좌를 향하여 퍼져나갈 것입니다. 고통과 투쟁의 시간, 암흑과 폭풍의 시간, 갈망과 슬픔의 시간, 어려운 시련의 시간,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단죄하고 경멸할 때, 나는 내 종신스벌의 나를,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은총의 나를 기억할 것이다. 1933년 5월 1일 예수 마리아 요셉 피제예스의 특별한 결심들. 이웃사랑. 첫째, 수녀들에게 도움이 되어준다. 둘째, 자리에 함께 있지 않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며 내 이웃의 명예를 보호한다. 셋째, 남들의 성공을 기뻐한다. 오 하나님, 저는 작은 어린아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저희 아버지시고 제가 얼마나 작고 약한 일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청합니다. 저희 한평생 동안, 그리고 특히 제가 죽을 때에 저를 주님 곁에 가까이 지켜주십시오. 예수님, 주님은 이 세상에 가장 다정한 어머니보다도 더 선하시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나는 내가 받은 모든 굴욕들에 대해서 주 예수님께 감사할 것이고 특히 나에게 그렇게 굴욕당할 기회를 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영혼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나 자신을 희생할 것이다. 나는 희생을 위한 어떠한 대가도 계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수녀들이 밟고 다닐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발을 닦을 수도 있는 양탄자처럼 나 자신을 수녀들의 발밑에 펼쳐둘 것이다. 내 자리는 수녀들의 발밑에 있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람들의 주의를 끌지 않는 자리를 얻도록 노력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도와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회색 빛깔의 평범한 날들이 시작되었다. 종신서울의 화려한 축제 시간은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은 내 영혼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 나는 스스로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느낀다. 내가 그분의 아이라고 느낀다. 나 자신이 온통 하나님의 소유라고 느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심지어 육체적 감각으로도 체험한다. 나를 돌보는 것은 내 정백께서 하실 일임을 잘 알고 있기에 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안심하고 있다. 나는 나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분의 가장 자비로운 성심 속에서 나의 믿음은 한이 없다. 나는 계속 그분과 일치되어 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 없이는 행복하실 수 없고 나 또한 그분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하나님이신 그분은 혼자서 스스로 행복하시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저 피조물도 결코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분의 선하심은 인간의 이해를 축복하는 관대하심으로 당신 자신을 피조물들에게 주지 않고는 못 견디시기 때문이다. 저희 예수님, 저는 주님께서 친히 이제는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그날까지 싸우면서 지금부터 주님의 이름에 명예와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와 희생으로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 은총이 그들 안에 임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오 영혼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저희 예수님, 저는 저에게 영혼들을 맡겨서 돌보게 해주신 주님의 한없는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오 일과 단조로움으로 가득한 날들이여, 내게는 너희들이 하나도 지루하지 않다. 매 순간이 내게 새로운 은총과 선한 일을 할 기회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1933년 4월 25일 매달 받는 허락들. 경당 가까이 지나갈 때에는 경당에 들어갈 수 있다. 쉬는 시간에 기도할 수 있다. 작은 물건들을 받거나 주고 빌려줄 수 있다. 오전과 오후에 간식을 할 수 있다. 때로는 휴식 시간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때로는 공동 수련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 때로는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 때로는 저녁 9시가 지난 다음에도 일을 할 수가 있고 영신 수련도 할 수 있다. 자유로운 시간이 있을 때에는 무엇을 쓰거나 노트에 적을 수 있다. 전화를 할 수 있다.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다. 내가 시내에 나갔을 때에는 성당을 방문할 수 있다. 필요한 일이 있으면 다른 수녀방에 들어갈 수 있다. 지정된 시간 외에도 가끔 물을 마실 수 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일기를 들으시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해성사를 주로 어린대 순교자 성지에 갔다 왔습니다. 고해성사를 주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리고 또 일기를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냐면 충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또 혹은 맡겨져 있는 일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할 필요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의 인간의 태도, 신앙인의 태도, 그것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많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바오사 성령 일기를 보면 왜 바오사 성령께서 그리도 자주 시간이 날 때마다 성체 앞에 가셨는지를 오늘은 좀 다른 방향에서 성사를 집중하고 오면서 내내 생각하고 그리고 와서도 오늘 이 성시간 하기 전까지 묵상을 계속 해봤습니다. 아, 이것을 새롭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생각. 물론 저는 사제로서 살면서 성사 직전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모든 노력들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미사를 직전할 때나 또 성취현실, 강복할 때나 온 마음과 열성을 다해야 되죠. 그런 외적인 것들만으로 한 것은 아니고 모든 노력들을 다 기울인다고 했지만 오늘 본질적인 것에 대한 생각을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표현을 하면은 성사를 이제 사제로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성사를 집전하는 그 시간만큼 온전히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는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성사 안에 계시는 현존하시는 예수님의 일에 다시 이야기하면은 고해 성사를 집전할 때에는 제 자신의 어떤 결함이라든지 기도 생활의 부족이라든지 뭔가 좀 모자라는 부분들이 그렇게 소용이 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행위들보다 제가 바깥에서 무슨 뭐 자배 행위를 하든 또 아니면은 이웃을 방문해서 또 병자를 방문해서 또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그런 행위들을 하든 목주기들을 바치든 자비기들을 바치든 이것보다도 훨씬 더 안전하고 확실한 일들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행위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이런 말입니다. 내가 목주기도를 바치고 자비기도를 바치고 또 십자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허술하죠. 부족하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 바오사 성령 안에서의 걱정거리는 당신이 하는 그 행위 하나하나가 예수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제대로 된 성찰도 하지 않고 또 뭐 다른 어떤 사소한 것이지만 그런 죄를 저지르고 또 그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상태에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 일을 하면 좋아하시겠지, 기뻐하시겠지. 그 십자가 일을 한다 칩시다. 그러나 결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실 수도 있고 오히려 안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 흠에 따라서, 흠집에 따라서 드리는 기도가 훼손되어 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 반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당신이 존재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아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로서는 성사를 집전할 때에 집전하는 이 행위 자체를 통해서 이 성사를 그대로 거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 마음에 정말 드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 신자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신자들 입장에서는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실제를 느끼고 그리고 고백해내면서 고해 성사를 받는다면 그만큼 예수님 마음에 드는 기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한 사랑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비켜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비단 고해성사의 부분에만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다. 칠성사를 다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미사참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가장 드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잘 준비된 동작들이 필요하겠죠. 대적에 있어서도 안 되고 작은 소재들도 우리가 하등 통일을 통해서 주님께 용서를 청하고 영성체하고 그거 하느님 마음에 완전히 드는 행위예요. 그 누가 뭐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충실해야 되겠죠. 온 마음을 다해야 되고 온 열정을 다해서 망설일 이유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감히 누가 내가 오늘 저녁 기도 바쳤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셨겠지라고 장담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제대로 성찰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그 마음으로 십자가 길을 100번 한다들 본인 만족으로 거치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정말로 참 큰 희생을 하는구나 하고 받아준다고 누가 단정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듣고 싶은 말은 그것의 무용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서 성령의 일기 안에서만 이해해보자는 거예요. 이런 결함투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행위들을 받아들이실 때는 어떤 부분이었냐면 바울서 성령가 이 성체 앞에 있을 때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존재의 유무와 상관없어요. 죄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완전히 이 성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앞에 앉아있다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마음에 가장 드는 행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고 확실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 마음에 드는 행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꾸준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이고 또 어떤 것이 뭐냐 찾을 필요 없어요. 성체성사, 고해성사, 성시간 기도가 부족할 때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의구심을 풀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 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성체 앞으로 오면 됩니다. 주님의 예수님의 현존 앞에 머무는 것 그것만큼 기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랑을 하나님께 그렇게 드러내는 게 없고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너무도 사랑으로 품어주실 거라는 것은 전혀 그 사이에는 다른 게 끼일 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사가 너무도 귀하고 중요하다. 이 성사 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져야 됩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는 성체 앞에 주님의 현존이 완전하게 있는 이곳에서는 불완전한 기도라는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 성령은 불안하거나 혹은 잘못했거나 힘이 들 때나 이럴 때는 딱 두 가지 방법들 사용을 하죠. 고해성사를 보고 즉시로 주님 앞에 달려오는 것. 이러지 않으면 영혼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아주 무의미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불평등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왜 이렇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게 매일 밀려오나 언제쯤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까 나는 늘 이렇게 고민을 왜 안고 살까 그렇게 투덜거리는 본인의 모습과 거울에 비춰진 자기 모습을 한번 상관 있게 영적인 거울에 비추어 보면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불평등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 안 해요. 어쩌다가 잘 나가는 사람은 묵주기도 5단 정도 가고 아침 저녁 기도하고 그것도 빼먹었다가 말았다가 하고 이런 단조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손을 내민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기도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것
그 차원에서 만일에 어떤 한 사람이 본인이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 가까이 머물지 않으려고 한다면 거룩한 사람이 되기도 싫고 천국에 가기도 싫고 혹시나 얻어 걸리면 좀 복이나 한번 받아볼런가 좋은 일이나 생기려고 하는 요행성의 신앙생활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죠. 종교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따라오는 행동이 있어야 돼요. 믿음에 따라오는 행동 중에 어떤 것이 첫째 자리냐? 그건 기도입니다. 어쩌다가 번쩍 생각나면 화살기도 한번 하고 하기 쉬워하는 그런 기도들 그것만으로 연명을 한다는 건요. 하루 24시간 중에 겨우 그냥 한 1분 정도 숨 쉬고 24시간을 살겠다는 생각밖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자비가 늘 가까이 머물고 우리가 손을 내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주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형태의 일들이 마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막 억압하고 또 혹은 뭐라고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살리기 위해서요. 숨을 쉬라는 이야기죠. 숨을 안 쉬고 있으면 죽으니까. 이거는 사랑으로 권고하는 것이지 엇박지르거나 내몰라라 하면 그만이죠. 관심 없으면 그만이요. 예수님께서 왜 항복하게 계속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 그거는 우리에게 한없이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묵상을 할 부분이면서 동시에 결심을 해야 합니다. 바울사 성경은 당신의 나약함과 그리고 기도 생활의 부족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항상 성체 앞에 틈만 날 때마다 와서 꿇어앉아 있어요. 초창기에 바울사 성경가 지금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자주 권고해주고 이렇게 하셨는가? 아닙니다. 굉장히 불안해하고 굉장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바울사 성경에 있어서의 정말 뚜렷하게 드러나는 특징은 불안해도 성체 앞에 와 있었고 모든 것이 다 성체 앞에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영적 양식으로는 성체 성사로 집중되어 있어야 하는 것. 그렇다면 바울사 성령에게서만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시간을 자주자주 내서 성체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성체 앞에 우리가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도 많아요. 병자라든지 또 몸이 불편한 분들이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이든 30분이든 딱 고정된 시간에 기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빠져나갈 어떤 이유를 대거나 변명을 대면 안 됩니다. 그건 안 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정할 것도 없어야 됩니다. 주시려고 하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왜 안 하면서 받으려고 하는지 우리 스스로 그 부분에서 깊이 있게 통찰을 한번 해봐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기보다는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좀 효율적입니까? 효과적입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씩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생각하시지 말고 시간 내서 무조건 성당으로 가십시오. 가서 성체 앞에 탁 붙어 앉아가지고 그냥 있는 것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그냥 자신을 드러내면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힘이 드는지 얼마나 비참한지 어떤 모습인지 그거 주님은 그 시간을 굉장히 큰 희생제물로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박사선생에게 또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성사생활 또 이런 전례 또 성체조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첫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에서뿐 아니고 그것을 끈기 있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첫째로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왜 기도 생활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죽음, 세상 마지막 때가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기도 생활을 이렇게 소홀히 하고 안 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이 바우스성 일기 묵상하면서 또 아까 조금 전까지 성시간 하기 전까지 계속 성당에 경당에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생각으로 계속한 거예요. 주님, 저에게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맡겨놓으셨습니까? 불쌍한 연옥 영혼들에서 기도하고 미사 때에 기억하고 묵주기도 하면서도 기억하고 자비기도 바치고 했는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사실 잘 안 해봤어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오늘은 확 오는 생각이 주님, 저에게는 얼마나 많은 영혼을 맡겨두셨습니까? 겁이 나는 건 아닌데 덜컥하더라고요. 파우스 성령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 일기 얼마 전에 읽어드렸죠. 너가 자비로운 행위를 통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마지막 때에 너에게 그 영혼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그 대목이 같이 다 겹쳐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들을 한 번 더 두 번째로는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생각 안 하셨던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아마. 아유, 내 같은 사람한테 뭐 그렇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사람들이고 주님께서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구원 사업이에요.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고 뭐 묵주기도 십자가의 길 그 다음에 그냥 기도의 차원에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혼 구원하고는 절대로 연결을 안 짓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기껏 해봤자 무슨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청기도 정도. 현세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그런 기도들. 그것도 찔끔찔끔해요. 했다가 안 했다가 아주 급하면 하겠죠. 근데 평상시에는 안 해요. 행복해서 안 하는 건지 기뻐서 안 하는 건지 아주 만족스러워서 안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이 말을 반드시 깊이 있게 묵상하고 숙고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맡긴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한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 하나입니다. 이거를 표현했을 때에 언제 어디서나 늘 자비로워라는 거예요. 자비 행위는 바로 구원과 직결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회피하거나 면하려 하거나 도망가거나 해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끝으로 나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말을 또 묵상해 보니까 하긴 해야 되겠는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앞에서 1번 먼저 첫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성취 앞에 와서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그냥 청하면 돼요. 이 시간을 예수님 순환에 맞추어서 시간을 드릴 테니까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 주십사 하고 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또 말씀드렸죠? 성취 앞에 올 수 없다면 정해진 시간에 그 기도, 묵주기 기도든 무엇이 되든 그 기도를
드리면서 그 시간을 봉헌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방법도 고해 성사를 진지하게 보려고 이렇습니다. 우리 회개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진정으로 내가 그 죄가 잘못됐다고 참여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큰 어떤 은총의 도구로 사용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회개시키는 거예요. 성체성사도 마찬가지죠. 영성제를 경건하고 정말 거룩하게 잘 준비해서 주님을 영접할 때, 모셔드릴 때 이 내용 안에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랑의 표현이지, 우리로 봐서는 그 사랑의 표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또 구원하시는데 사용을 할 거라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를 묵상하면서 필요한 은총들을 채워하고 잘못된 습관들은 분명히 고쳐야 합니다. 열심히 살 것을 결심하면서 이 시간을 예수님께 복원하도록 합시다.